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데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주로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한 일상이 바뀌었다. 코로나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깥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끼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끼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고 끼지 않는 것이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평범하다는 말 자체에 우리의 기대가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기에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뭔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생각대로 살고 싶다는 나의 소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서 3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그리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때라는 표현을 일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상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파서 죽는 일상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상도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일상도 있고 기뻐하는 일상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일상을 평범한 혹은 평범하지 않은으로 구분하기보다 그냥 일상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릉도원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저기 저 멀리서 팔짱만 끼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의 삶에는 우연이란 말은 없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얼핏 보면 모든 사건들이 우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하나로 꿰어보면 이 사건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필연적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몇 마리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우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잘 있던 암나귀들이 우발적으로 집을 뛰쳐나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연처럼 벌어진 일이 중요한 만남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한 종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종을 데리고 가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냥 우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종을 데리고 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4절 5절에 보면 사울이 종과 함께 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는데요. 결국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테니까 우리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종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종이 사울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종이 사울에게 맞습니다, 주인님, 포기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그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말하자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나에게 은전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 종에게 은전이 있었던 것은 정말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울과 그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처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소녀들이 선견자가 방금 성읍으로 들어갔다고 빨리 가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연 같아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의 삶에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노래의 가사처럼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연처럼 보이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이 룻기 2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요한 단어의 밑줄을 쳤는데요. 바로 3절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4절에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룻기 2장 3절과 4절의 핵심 키워드는 이 두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히 그리고 마침.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를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아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룻기의 저자는 이 보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 2장 4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마침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지어 불행처럼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당연히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기스는 아마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이 일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이 술술 풀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봐도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요즘 청년들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생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로 고달픈 삶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얘기를 듣기만 해도 참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장년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인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인 목사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실패한 인생, 시험에 떨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은 모든 시험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분보다 시험에 더 많이 떨어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남들은 쉽게 붙는다는 운전면허 시험까지도 제가 알기로 5번 이상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수없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의 첫 사역지가 노량진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분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량진 하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재수를 하면서 노량진에 좀 살아봤는데요. 노량진에 사시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노량진 지하철역에 내리면 순간 우울과 좌절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를 비롯한 공무원 시험 준비를 비롯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합격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노량진에서 청년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청년들은 많이 무기력해져 있고 우울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시험 실패의 달인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졌죠. 그러니 이분이 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청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에 많이 실패했어도 저분만큼은 실패하지 않았다. 상대적인 우월감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시험에 떨어진 고통하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시험에 떨어진 것은 불행하고 재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의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고 심지어 불행처럼 느껴지는 일상의 사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셨고, 심지어 불행처럼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일상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가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어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현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자신을 괴롭혔고 남편 엘가나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한나가 찾은 유일한 대안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5절에서도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시인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은 어떤 일상입니까? 눈물이 주야로 흐르는 일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이 처한 삶의 무게도 힘든데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너의 삶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낙심된 마음, 불안해하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큰일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마음, 힘든 부분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좌절과 한탄 대신 찬송으로 그의 고백을 마치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씨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무릉도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일상에는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습니다.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나날들도 있지만 정말로 힘든 전쟁 같은 나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일상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없기에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불행처럼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도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만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